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왜 상처와 고통이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환난의 때 무서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비유로서 남자가 해산하지는 않지만 마치 남자가 해산하는 그런 고통, 그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는데요. 오늘 이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 그들이 당할 고난이 어떤 것인가, 그 고난과 또 상처와 그 아픔들이 왜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그런 원인적인 이야기와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또한 주세요.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심한지 남자가 마치 해산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12절 이하에 있는 이 마지막 절까지는 그 고난과 그 아픔과 상처들이 왜 그들에게 이렇게 아주 잔인한 형벌처럼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잔인하게 왔나, 그 원인이 뭔가를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지막 마치 해피엔딩처럼 이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자, 먼저 12절 말씀에,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시냐면, 자, 내 상처 내 부상, 너는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남자가 해산하는 고통 같은 환난의 때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당하는 상처와 부상은 약으로도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상당히 중하다, 위급하다, 위중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 시시베비를 가리거나 뭐 판결을 받으려면 그걸 재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행정이 필요하고 재판이 필요하겠어요? 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데, 그런 얘기예요.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여러분,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아파서 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어떤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의료 행위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손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형선고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앞으로 도래할 건데, 곧 올 텐데, 그런 이제 시점에 그들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자, 좋을 때는 서로 사랑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어떤 친목도 나누고 그런 인간관계를 하게 되는데, 궁지에 처하고 위험에 처하고 위기에 처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돈 있을 땐 친구들이 있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꼴이죠.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은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에.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이 상처, 이 고통은 누가, 이 어떤 강대국이 준 상처와 고통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들이 지은 악행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냐면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약도 없고 처방전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위중하고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징계를 내리셨느냐?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라서 그러신가? 그게 아니라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그 죄에 맞는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그들의 악행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잔인한 징계를 내리시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다고,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위기를 모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회개해야죠. 이 위기를, 이 상처를, 이 고난을 벗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을 중단하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그런데 이 백성들은 죄는 고백하지 않고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네. 자, 16절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이제 이 환란의 때가 이 남유다에게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에는 이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고, 여기 먹는다는 것은 진짜 사람이 무슨 고기를 먹듯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큰 힘이 압도해서 이 작은 약소국인 이 남유다를 집어삼킨다는 거겠죠. 정복한다든가 힘으로 이긴다는 그런 개념을 이제 이렇게 너를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지금 남유다가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입장이 있는데, 이제 때가 되면 이것이 역전돼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구출이 되고 그들을 지배했던 이 강대국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자, 아수르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사, 페르시아에 또 무너지고요. 이렇게 역사 속에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영원했던 때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런 섭리에 의해서 그때마다 왕조와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고 또 없어지고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자, 이 지금 작은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 또 내 모든 대적들, 또 너희들을 탈취했던 사람들, 노략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되갚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자, 위에서는 이 상처를 고칠 수도 없고 또 약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가 임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상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상처는 세상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도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명의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직 일어난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것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니까 지금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은 이스라엘 민족 족속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 개인이 아니라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또 그다음에 기능공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멍에를 짊어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또 씨도 뿌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희들은 거기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 것 같이 하냐? 이 나라에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자,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며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다. 자,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 뭐냐면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짓밟고 침략함으로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개인의 집들이나 가옥 이런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붕괴가 된 거죠.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폐허가 됐지만 거기에 성을 건축하고 또 그들이 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사람의 눈으로는 완전히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하고 황폐한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자, 그전에는 곡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아파하는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 이게 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들이 더 이상 아프다고 소리하고 신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는 이게 회복의 소리예요. 회복의 소리. 고통 중에는 아프다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신음이 뭘로 바뀌냐면 감사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고 기도로 바뀌고 예배로 바뀌고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있죠. 번성한다는 것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잘 되어지는 걸 여기 번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무너진 폐허가 된 그 땅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 후손들을 잘 되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하지?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가 줄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인구수도 줄지 않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 백성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그랬어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어요. 그렇게 아주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때가 돼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됐을 때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비난하던 사람,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진짜 존귀한 자가 돼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돼서 훌륭한 인격과 삶을 살아서 주변 사람들이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자,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자격이 돼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랬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존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높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존귀한 자로. 주방에 있다고 비천한 자 아닙니다. 청소하고 뭐 쓰레기 친다고 해서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을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우리가 처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대. 원수가 없는 거 우리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죠. 우리는 주의 일을 선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해했던 사람,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중상모략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나중에 이제 솎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몰아서 벌 주신대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아직 건재합니까? 아직 솎아지지가 않아서 그래.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것들을 다 처리하실 거예요. 네. 자,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여기 영도자, 통치자란 말이 나와요. 영도자, 통치자. 영도자와 통치자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민족의 지도자. 자, 이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레미야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영도자, 지도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구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번역에는 이게 메시아로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영도자, 지도자, 통치자 이런 말이. 자, 그러니까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인데 물론 이 예언이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몇백 년 후에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증거가 된다 그랬죠.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가 똑같이 일치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 시대에 맞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하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고 또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신적 존재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조차 보지 못했어요. 네.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간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갈 때 그 영광을 모세가 본 걸로만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눈부시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했잖아요. 그런 걸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가 한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였고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떤 그런 환란이 있을 때 그 때가 이제 통과되어 믿음으로 통과하여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세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이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있는 이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파기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보이는 우상을 따르게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잘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지나 좀 의아스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보이는 거.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450년이란 430년이라는 이 400년의 이 오랜 기간 동안 습관이 돼버렸어, 이스라엘이. 그게 뭐냐면 애굽의 신들, 우상들을 그렇게 400년 동안이나 보고 자란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보면 우상이 있고, 태어나서 보면 우상이 있고, 뒤에 우상이야. 또 우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걸로 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올라갔는데 이 기별이 없는 거예요. 죽었는 산지 모른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가지고 나온 금붙이들을 다 녹여가지고 만든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들과 비교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보여야 믿습니까? 안 보이는데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뭔가 형질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야 믿거든? 이게 신인 걸 봐야지 믿는데 우리들은 오히려 보이면 이상한 거야. 응?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면 안 돼.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확고부동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믿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실패를 했어요. 자, 이 22절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내 백성이 뭘로 바뀌었느냐? 나의 자녀들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뭐냐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처럼 쪼잔하게 살면 안 돼.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없으면 안 먹고 말지 그렇게 막 초라하게 막 비굴하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또 부욕해 하시는 것을 믿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막 부를 축적한다든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선한 부자가 돼서 그 부를 누리기도 하시고 또 나누기도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이 이제 백성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으므로 자녀된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야.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말씀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아바 아버지니라. 아바 아빠. 아바가 아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우리가 느껴야 되느냐. 아빠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친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빠로 그렇게 친근하게 만나는 어떤 벽도 어떤 장애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23절, 24절에는 이제 처음에는 환난의 때에 대해서 또 상처와 어떤 그런 고난에 대해서 어떤 처방도 약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들이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 언약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 영도자를 통해서 이 언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새 언약으로 이게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 23절, 24절에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겁먹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아버지, 엄마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났어. 그 화가 난 건 자녀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야. 저 밖에 누군가가 잘못해서 화가 나신 거야. 네. 이 가족들은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가족들은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 거니까. 자, 그게 뭐냐면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를 칠 것이며. 자, 22절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관계에 있는 우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항하고 반대하고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여우심과 진노하심을 그들에게 부리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한 자녀로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안심하세요. 이 하나님의 진노 혹은 계시록에 있는 어떤 그 환난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의 산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오리 바람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를 그들에게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야 하나님께서 이런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어떤 삶이, 어떤 불행이나 상처나 어떤 그런 환난이 닥칠 때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다가오는지, 우리 교회에 다가오는지, 또 이 나라에 다가오는지, 온 세계에 지금 다가오는지는 우리가 지금 그때는 몰라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후가 됐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것을 해석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잘 여기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되어지면 어떤 위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쫓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율법을 못 지키듯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렵고 지킬 수 없는 그런 이 마음을 주님 아시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마치 독수리 날개 아래 품어서 그 험한 길을 우리가 걷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시고 또 안전하게 됐을 때 다시 우리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아프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서로 위해서 위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선한 마음을 통해서 모두가 건강해지고 더 행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행이 심히 많고 크므로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우리를 처벌하신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이 잔인한 처벌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인자와 또 자비와 그 선하심을 모두가 경험하고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 어렵고 힘든 일, 아프고 괴로운 상처 입을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지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만난 가정 우리 주님이 친히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환경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또 믿음도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단련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와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과 자녀들과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 주님 행복하게 은혜롭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속해 있는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함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